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양들,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거짓 선자가 무엇을 하길래 또 어떻게 하길래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을까?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러므로 이 거짓 선자들을 그렇다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 거짓 선자를 더군다나 키우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고 다만 주의 백성들에게 거짓 선자들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다? 겉으로는 뭘 입었다고요? 양과 같은, 양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에게 나온다. 곧 주의 백성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노략질이 뭐냐? 이 이리는 참으로 굶주린 그런 짐승이어서,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이어서 그것을 움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또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오늘 거짓 선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 선자를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거짓 선자들 분별하고 거짓 선자들 멀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것이 거짓 선자인지 아니면 참 선자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뭘로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는 열매로 안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알 수 있고, 당시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분별하는 영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분별하는 영이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주셨고, 또 이로 인하여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은 분별이 사라져요. 거꾸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착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가 혹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부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속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목회자가 오히려 사꾼 목자로 보여지거나 또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사이도 보이스피싱이 계속 활동을 한다 그래요. 오늘 제가 카톡 받은 것 가운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난민을 돕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돈 보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깜빡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돈은 넘겨지고 난 다음에서야 아차,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러고서는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참말로 알게 되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속을 때는 어떻게 속았는지 모르게 속고 사람들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속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길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도대체 뭐예요? 같은 거야 다. 다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면은 그때서야 야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거짓 선자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옳은 말씀도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도 증거해주고 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에 따라서 거짓 선자들에게 넘어가지고서는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의 삶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경력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믿음이 나는 온전해 나는 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야 될 텐데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여요. 당연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고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나올 뿐이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나올 뿐이지 다른 것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 이것은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 지금은 잘 알려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 같고요. 지금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을 잘라가지고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꼭 끝을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열매를 통하여서 이 존재가 누구인지 또 이것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때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늘 주의하여 각성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은 주여, 주여,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만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종말의 날 22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는 참으로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거짓으로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순수해가지고서는 귀신 쫓아내면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능력을 행하면은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는 주님을 찾되 오늘도 나가서 우리가 실천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바라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 짓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건축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초를 어디다 세우느냐? 반석에다 세우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다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때서야 비로소 잘 지은 집인지 못 지은 집인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이 심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초를 좋은 곳에 세웠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그 집을 오늘 성경 2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운 사람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그 기초를 든든히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에 세우는 복된 믿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려요? 홍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집에 막 계속해서 물살이 덮치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가 점점점 깎여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는 제 일본에서 홍수가 난 사건을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호주에서 홍수가 난 것도 봤고 미국에서 홍수가 난 것도 봤어요. 근데 이 홍수가 무섭더구만.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물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물이 그냥 범람하는 거예요. 특별히 산에서 이 물이 내려오면은 그 계곡 양쪽에 세워진 이 집들은 그 집에 이 물살이 막 내리치면서 그 기초의 흙을 전부 다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흔적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집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면서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반석에 세우지 못한,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무너지는 것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 삼가라. 또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래야만 그 집이 반석에 든든히 세운 좋은 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했죠. 거짓 선지자들 분별해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그러면은 그 집은 기초를 든든히 한 좋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복된 집 다 되어지기 바라고, 또 복된 집을 짓는 믿음의 선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에서 바라기는 하나님 모시고 복된 삶을 살기 바라고, 늘 평안한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